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곧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미국 시민의 70%는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 주일 정기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정장보다는 이제 편한 복장을 선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너무 딱딱하게 보이기 때문이라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편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 하는 것으로 그 이유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많은 전통과 형식은 무시되어져 가고 이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은 이 헬레니즘 문화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원론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그리고 영과 육으로 구분하여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인간의 선한 영이 악한 육체에 속박되어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이제 그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영혼이요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면 내 영혼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면 육체로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한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도 다 없어지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도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라질 육체로는 무엇을 행해도 좋고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육체도 없애실 것이고 음식도 없애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곧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또 지난주의 말씀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육체로 저지른 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실 거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의 모든 문화를 우리가 즐기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항상 주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니 괜찮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반쪽뿐인 그러한 섬김을 우리가 해왔다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분파 중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적인 부활만을 믿었습니다.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역시 부활을 믿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고 영적인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고린도 교회 역시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몸으로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에서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내 입에 좀 대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할 정도로 이 지옥에서의 부활이라는 것은 실질적이고 또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이라 하는 것이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느낄 만큼 실질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갔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으로만 아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은 흠이 많은 지금의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은 동일성을 주장합니다. 곧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부활 전에 그 몸인 손에 그 창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몸으로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부활이라 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몸을 완전히 없애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동일한 몸이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것을 씨를 심는 것으로 비교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를 땅에 심으면 땅에 속한 형체는 한 줌의 재로 사라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동일한 몸이면서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육체적 부활을 믿으며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육신을 사용한 자들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찬란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세상에서의 정욕을 위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민할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그것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하늘나라 찬란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씨앗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후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몸을 섞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창녀와 몸을 섞으면 한 몸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몸을 섞음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영이 연합함으로도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과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몸이 하나 된 것은 아니지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15절에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인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의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몸을 섞는 것도 하나 되는 것이지만 영이 연합하는 것도 동일하게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 따로 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기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영은 깨끗한데 몸만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으로도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창녀와 연합하여서 그 몸이 연합하여서 어떻게 창녀의 몸을 만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는 결코 창녀와 한 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이 몸이 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이 행한 일들은 그 안에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면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들어서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마음만 받아라, 그러한 식으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육신으로 훈련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만으로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육신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육신을 훈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고가의 미술품을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밥풀을 붙여서 벽에 붙여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미술품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들여서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귀한 선물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전달하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는 포장을 아름답게 하기 마련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몸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몸으로 그 진실한 마음이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언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경망스럽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존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육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안의 영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마음만 드릴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 나의 이 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파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나의 이 몸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내 몸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이 몸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요. 집에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과 그 손해를 누가 배상해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 리스 컨트랙을 아주 꼼꼼하게 작은 글씨 하나하나까지 다 읽어가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집이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무엇인가를 설치하거나 그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제가 그 변기를 버리고 새로운 변기를 사다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주인이 갖다 놓은 그 냉장고를 제가 갖다 버리고 거기에 더 좋은 것, 새 것을 갖다 넣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몸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마치 우리의 것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이 몸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열심으로 나오십시오. 피곤해서 못 나오고 힘들어서 빠지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오십시오.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실 수도 있죠.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죽지 않으면 오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 찬양하시고 온몸으로 봉사하셔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합시다.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몸이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셔서 이 몸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음행을 멀리하며 죄에 물들지 않도록 힘쓰며 건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절제하셔야 합니다. 적게 드십시오. 그리고 운동하십시오. 저부터 운동해야 되지만 이 몸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위해서 언제나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장차 부활할 몸의 씨앗입니다. 좋은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십시오. 또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몸으로 보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피값으로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입술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마음뿐만이 아닌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